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서 3년 반 정도 목회한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와를 믿은 다음에 유대교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면은 분명 여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인커리지,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입절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은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탈무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one new man을 지어 화평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나중에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회중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상황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패밀리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7금촛대는 바로 메노라를 말하는 거고, 사회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메노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7별 교회를 말하고 7금촛대 메노라를 교회라고 표현, 7회중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메노라를 교회라고 보는 것이 구약과 우리 신약에서의 연결점이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원가지, 올리브 가지, 이스라엘의 교회,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칭찬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이 내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 수고를 했다, 그리고 인내했다는 것이 이제 칭찬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에베소의 악한 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폐기됐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율법, 구전율법, 탈무드, 미시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여,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유 방종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악한 자들이다. 이런 양해 가지고 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네, 지금의 교황 포프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자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용납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저도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로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다. 악을 용납하거나 거짓을 숨겨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가 뭐냐? 뭐 학벌 혹은 이적 행함, 이런 것, 말 잘함, 잘생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나는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사도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여기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절에 보면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여전히 칭찬이 나옵니다. 참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견디어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영어로 not become weary. 네가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피곤해서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또한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나오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인데, 처음 사랑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이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이방인 공동체가 커지면서 유대인들을 배척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걸 기억하라. 어떻게 이방인과 떨어지겠냐? 아니, 유대인과 떨어지겠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긴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 숭배에 대한 교리가 확정되고 교회가 유대교 구약의 뿌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결국 촛대가 옮겨지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의 백성인데 1세기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이 함께 했죠. 그런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3세기, 2세기 말 3세기부터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제롬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또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또 특별히 로마의 콘스탄틴은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니케아 공의회 320년에 이러한 반유대적인 선포라. 우리는 유대인과 어떤 공통점도 가져서는 안 된다. 신의 하나님 형제들이여 우리는 혐오스러운 유대인의 무리에게서 우리 자신을 분리하기를 소망한다. 이런 악한 유대 민족과 소통함으로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당신들의 의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 선포합니다. 콘스탄틴은 313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가 안식일 대신 일요일, 주일을 그리고 유월절 대신 부활절을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히브리적인 뿌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초기에는 그가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자 마틴 루터는 유대인을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죽기 3년 전에 1543년 소책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8가지 행동을 유대인에게 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회당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 거주지를 파괴하고 유대인 성경을 압수하라. 구약 성경 탄악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하게 하라. 유대인 여행을 금하게 하라.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를 금하고 유대인 재산을 압수해라. 유대인들에게 육체 노동을 시켜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 이것을 히틀러가 마틴 루터를 기념하면서 히틀러가 바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맞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없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유전학적으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신 다음에 바로 해와 달과 별 바다 파도로 증인 삼아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장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28절에 예수께서 가사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세상에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너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는 여기 말은 다스린다. 이것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마지막에 회복되고 밀레니얼 킹덤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거라고 증거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 유전자 검사에서도
특별히 유럽계 아스케나지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럽에서 하자리안 공화국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봐도 그들이 중동에서 기원한서 유럽으로 퍼져나간 것이 맞다. 유전자 검사에서도 그들이 중동계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토라, 유대인도 토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90년 얌니아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에 의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을 유대교에서 추출하고 회당에서 추출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하고 구원을 기도와 행함, 선행으로 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이제 유대교도 토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도 벗어났고 교회도 토라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안에서 토라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스라엘도 이방 교회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토라를 지키고 사박과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마지막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음에 또 한 번의 칭찬이 나옵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주의가 뭐냐? 이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배교를 하죠.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율법도 필요 없고 한 번 구원인 영원 구원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방종을 말하는 그러한 이단이죠. 그다음 7번째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여기서 이기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에 주시는 말씀 요약을 하면,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한 걸 힘써 지켜야 된다. 유대인도 랍비 유대교를 버리고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방 교회는 성경적인 뿌리와 이혼하여 거짓 가르침, 무율법주의, 쾌락주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리고 진짜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해야 되고 진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구별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 우상 숭배, 성적 타락, 결국 배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무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4년 이후 미국과 열방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잔스는 미국을 파괴시킬 새 머리의 뱀을 봤는데, 이슬람과 반유대주의,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들을 중심으로 아이비리그, 최근에 하버드대 총장도 사임을 했죠. 이 반유대주의를
그러니까 침묵하고 방관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와 극단적 페미니즘, 민주당의 좌파 세력들 이들을 서포트하는 게 조지 소로스고, 그리고 낙태와 동성애, 버스턴, 뉴욕, 워싱턴을 중심으로, 그리고 남쪽 국경이 열림으로 테러와 마약을 통해서 미국을 망하게 만든다. 네, 크리스 리드는 미국 악한 영들이 미국을 4단계로 파괴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붕괴, 사우디가 위안으로 석유를 팔았을 때 달러 가치가 30% 붕괴하게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중앙의 지진으로 인해서 분리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는 두 국가 해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연방의 붕괴가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한다. 왜? 미국 연방 정부가 헌법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파운딩 파더의 그 유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 더 이상 지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는 악한 네 국가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련, 중국, 이란, 북한. 최근에 푸틴이 김정은하고 말한 대화 중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베트남이 일본을 공격하고 이란이 이스라엘 해구를 공격할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남한을 점령해라. 그러면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냐? 대부흥의 의무를 파야 된다. 회개와 대부흥.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위한 피난처를 이루어야 된다. 모라비안 또, 그리고 24시간 중보기도의 집, 예루살렘의 평화와 열방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집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